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이네요. 아니 첫 법회네 제가. 새해는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나날이 좋은 날만 이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교대 시대로 들어서면서 훨씬 대중들이 많이 모이고 새로운 시대가 정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소식이네요. 오늘 주제 넘게 오늘부터 유마경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경을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주책 없이 또 경을 또 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낸 김에 한다고 하게 됐습니다. 유마경은 참 가만 생각하면 추억이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한테서 유마경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유마경을 그냥 유마경도 아니고 백봉 선생님 식으로 하면 정말 용어가 그냥 용과 호랑이가 뛰노는 그런 소식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것이 늘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유마경이.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불교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도반들하고 유마경을 몇 번을 연독을 했어요. 함께 그냥 쭉 읽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3차례 연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마경을 연독을 하면서 제일 덕을 본 사람이 접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와서 강의를 같이 연독을 하면서 제가 중심이 됐으니까 제가 제일 떠들어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제가 제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저의 불교적 관점을 재정립하는데 유마경이 든든한 바탕이 되고 세상을 어떤 불교관을 세우는데 아마 초석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저의 어떤 불교적인 삶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몇 가지 이제 사건을 꼽으면은 물론 뭐니 해도 첫 번째 백봉선임을 뵌 것이 큰 사건이지요. 그때 큰 사건, 그 뒤에 사실은 백봉선임을 뵀던 것이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제가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 게 또 하나의 마음에 상처도 아니고 뭔가 남아서 제가 한 15년 이상을 절 문간을 안 갔다는 얘기 드렸죠. 백봉선임한테 호되게 하고 정말 백봉선임 부수입은 얻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 노는 꼬라지를 봤더니 이게 웬 마구니 한 마리가 날뛰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뭔가 백봉선생님 호된 그걸 통해서 뭔가 법문을 들으면 딱 그냥 오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불교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렵니다 하고 문간 안 간 거 15년이나 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같이 못된 인간이 또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건 부처님도 백봉선생님 덕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 집안에 다시 머리를 내밀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다시 또 주책 없이 날뛰지 않나 하는 약간 반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 계속 활동을 하고 제가불자 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몇 번의 어떤 중요한 전기가 하나는 너무 공중에 떴던 것을 바로잡는데 아주 가벼운 책이 중요한 전기를 줬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월폴라 스님, 라울라 월폴라 스님이 무슨 What the Buddha Taugh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재성 씨가 거기다 많이 살을 붙여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팔정도라는 책으로 냈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차라리 원전으로 보라고 그래요. 오히려 전재성 씨가 살을 붙이다 보니까 원저자의 뜻에서 조금 그냥 원저자의 책은 너무 얇아요. 책이 안 돼요. 책이 아마 분량으로 하면 이 정도면 책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살을 붙여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원저자의 의도를 흐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영문에 좀 익숙하신 분은 영어로 내려서 봐라. 그냥 공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PDF 파일이. 아니면은 옛날에 초역으로 그냥 그 원문만 번역한 것이 딴 책에 끼어서 있던 게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역이 또 있는데 그 절판됐을 겁니다. 제목도 이상해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번역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때는 제가 번역이 없던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이라는 걸 강의하려다 보니까 그때 원서로 조그만 얇은 책으로 구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강독을 했죠. 그런데 학생들보다 제가 더 도움을 받았죠. 학생들은 불교 용어도 어려운데 거기다 영어라는 관문이 거치니까 아주 한 학기 동안 헤맸대요. 아주 죽을 뻔했대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사성제 할 정도로 딱 요약을 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딱 요약을 해주는데 그냥 관념 속에서 나르던 그걸 딱 불교는 여기가 출발이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에게 심어주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기를 준 것이 저는 그 책이라 많이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아마 융화경을 윤독을 했던 그 사건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승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융화경을 통해서 융화경이 정말 특징이 뭐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융화경은 아주 다른 경전하고 아주 굉장히 다른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대승의 아마 시작일 거예요. 융화경에 나온 것은 대승의 시작을 알리는 경전이에요. 소승과 대승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대립이 아니거나 대조가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소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융화경을 쭉 윤독을 하면서 대승의 정신이 뭔가?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찾으려는 정말 진지하고 치열한 모색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불교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기가 됐죠. 그래서 융화경을 회원들하고 이제 쭉 윤독을 했던 것이 제 어떤 불교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향 전환을 이룩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평생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봅시다 라고 남한테 앞장서서 날뛰어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남이 이끌면 저도 수동적으로 응해서 합시다 그러고 좋은 일을 따라가고 많이 그랬지요. 따라가다 보면 또 제가 앞에서 어떤 데 날뛰고 있는 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발동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천태종에서 발행하는 그 금강이라는 잡지에서 선생님 하나 연재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융화경을 나는 참 융화경을 해보고 싶다 라고 어떻게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됐던 좋죠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하자고 한 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른의 서역이라는 책을 이제 뚱뚱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현대불교에 매주 200자 원고지 30매씩을 매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매주 어떻게 그렇게 쓰냐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 2년도 넘었었죠. 80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모아져서 어른의 서역이라는 책이 됐는데 그때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30매씩 매주 써대도. 그런데 융화경을 딱 연재를 하는데 2달에 한 번 30매를 씁니다. 그런데 매주 30매 쓰는 것보다 제가 더 고생을 했습니다. 낑낑낑낑 앓는 거예요. 왜 앓느냐? 경이잖아요. 어른의 서유기는 아시다시피 얘기책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책에 내가 좀 약간 허튼 소리를 해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경에다가 내가 말을 붙이는데 이건 진짜 굉장히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람이 좀 웃더라고요. 매주 30매 쓸 때는 별로 힘들지도 않으니 왜 2달에 30매 쓰는데 그렇게 끙끙거리냐고 굉장히 끙끙거렸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마쳤습니다. 마치기로 약속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이 모아져서 나온 책이 이렇게 얄팍하게 나왔습니다. 더도 보태지도 않고 그냥 있던 그대로 거기다 약간 틀린 거 하고 고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끙끙거렸는데 끙끙거리기는 끙끙거렸지만은 끙끙거린 만큼 어렵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를 소리를 하지 말자. 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남이 쓴 글을 열심히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는 아주
제가 성질이 못돼서 지도 모르고 썼지 그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왜? 지가 알고 썼으면 왜 이렇게 모르겠어? 너무 어렵게 말을 해. 저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자기도 모르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썼다. 저는 그렇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때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하려고 내가 아는 만큼 얘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체질이기 때문에 유마경을 쭉 연재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 놓고 다시 누구한테 보내주고 하면서 읽어보고서 제가 소개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불경을 좀 불경스럽게 다뤘습니다. 불경을 불경스럽게 다뤘다는 게 말하자면 경에 대한 존중감이 별로 없단 말이죠. 저는 불교가 엄숙, 경건, 거기다 전통 이것을 계속 편말처럼 걸고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새 세상에 왜 그렇게 엄숙과 경건과 장엄과 그 다음에 전통까지 붙으니까 이건 재미없어요. 첫째, 요새 세상의 재미는 화두는 재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 다음에 환희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거는 참 기쁨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기원이라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새 세상이 열린 그 부처님이 오신 그 뒤에 그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은 사실은 온전한 불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중함을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세상에 왔다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자 아니죠. 그러니까 기쁨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어야 돼요. 부처님, 평생에 부처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쭉 학자들이 쭉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안 하신 말씀, 약간은 부처님 말씀 중에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까리한 얘기가 있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절대 안 한 말이 있대요. 쓸모없는 말을 부처님 안 하셨대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모라는 거예요. 뭐냐, 어디에 대한 쓸모냐? 고통을 벗어나는데 쓸모가 있냐 없냐,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용감하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기도 얘기도 했지만 불교계 무식한 도깨비라고 제가 한다는 얘기 서문에도 썼습니다. 무식한 도깨비죠. 그 무식한 도깨비가 용감하다고, 저는 불경을 한자도 틀릴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불경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좀 용감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불교 전공자는 아닙니다. 무식한 도깨비라는 얘기가 제가 유교 전공입니다. 유학, 공자, 맹자 말하자면 유학 전공이죠. 불교계 활동을 하고 불교는 많이 관심 있으니까 공부를 했습니다만 전공자 아닙니다. 근데 전공자 아닌 입장에서 불경을 보고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따른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함경을 읽다 보니까 장아함경이죠. 그 소단타니까야가 하는 장아함경의 소단타경이라는 경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불경 가운데 뭘 쭉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손을 닦고 발로 발을 닦는 것처럼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경전 원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의 장암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묻습니다. 손을 닦고 발로 발을 닦는 것이 자명합니까? 절대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까? 제가 묻죠. 불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은 손을 닦고 발로 발을 닦는 것이 아주 움직일 수 없는 풍속으로 고정된 동네에서 쓰인 말입니다. 우리는 저도 손 닦고, 발로 손을 닦지 않는데요. 손으로 발을 닦거든요. 실이 아니거든요. 그대로가 자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했지?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장암경이죠. 그 기가니까야가. 이거 봤더니 쏙 빠졌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이거 왜 없냐? 의심을 해야 되죠. 불교 전문 학자들이 물었더니 판본이 달랐을 수 있다.
그리고 번역자가 너무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손을 닦고 발로 발을 닦는 것이 자명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뺐을 가능성이 있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읽고 독서하는 금강경 우리가 여시향을 하면서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국보다 뭐 할 때 사위가 성주에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한 집 원초 돌아오셔서 발 닦고 밥 드시고 부자의 자식아 이렇게는 빨려보내는 금강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밥 드시고 돌아옵니다. 밥 드시고 돌아와요. 순서가 달라요. 그럼 어떤 것이 맞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불경은 그렇게 문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진리를 딱 잡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 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더 용감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4대 허가라니 4대라는 말, 지수, 화풍, 4대 이것을 쭉 그대로 인용하셔서 인도인들의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 만물은 지수, 화풍, 나중에 공까지 집어넣습니다. 공, 지수, 화풍, 공에서 5대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이 모든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부처님 그대로 인용하셔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왜 그러냐? 지수, 화풍, 4대라는 그 믿음은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락 철학을 보면은 희락 5대 철학의 지수, 화풍, 물, 불, 흙, 공기 이것이 모든 것의 구성 근본 요소다라는 사상은 아주 폭넓게 퍼져 있던 일종의 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인도인들의 믿음이 있고 부처님이 그대로 그걸 인용하셨어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원자론도 나오고 분자론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4대 이론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느냐?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원자라는 게 있어. 그러면 부처님 아마 매도당해서 아마 행세 못 하셨을 거예요. 분자도 있고 아마 양성자도 있고 부처님 그랬으면 아마 부처님이 못 버티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큰 차이 없거든요. 구성요소로. 물질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냥 쓰신 거예요. 여러분 무상계 읽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계 읽으면 부무상계자 이별반정을 올고 이별반 나올 때 나중에 4대를 쭉 얘기하면서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피읍군 걸치 토로 돌아가고 진행열만 담느정기는 수로 돌아가고 동전기풍 난기기와 움직이는 기운은 풍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 다 납득 잘 되세요? 동전이라는 것이 따로 풍으로 돌아갈 만한 구성요소가 돼요? 안 돼요? 이 현대인들의 믿음에 동전이 하나의 사물의 구성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부처님이 그 당시에 당시 인도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인용했던 거 절대적인 진리다. 불자는 이거 믿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불자들은 지수화풍이라는 그것이 세상 만물을 구성원이라는 걸 절대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과감해서 부처님에게 아무 죄송스러울 게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글점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을 쓰면서 이제 첫 시간이라 좀 사설얘기인데 유마경을 정말 학술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읽으실 분은 제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말씀하고 아주 그 자세한 어떤 교리 해설한 건 책이 많아요. 저는 이 유마경을 쓰면서 한 권도 딴 책을 안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간 자랑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봤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유마경을 연재한다고 하면서 무비스님이 쓴 상중하로 된 유마경 강설인가 대법문인가 하는 것을 세 권을 딱 샀어요. 박홍선생님 것도 옆에 놓고 둘 다 몇 페이지 읽다가 덮었습니다. 왜? 이거 읽고는 못 쓰겠다.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 책 끝까지 쓰는 거 한 권도 딴 책 안 읽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회원들하고 제가 몇 번 윤독하면서 제가 유마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들 그런 것을 한번 좀 전달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내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자는 그런 느낌으로 유마경을 쭉 썼으니까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기에서 유마경의 아주 그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해설을 들으시겠다 생각하시면은 일찌감치 기대는 접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에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제가 정말 생생하게 느꼈던 그 느낌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으니까 그런 생생한 느낌에 함께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유마경을 쓰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동참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불교계 무식한 도깨비라고 하는데 무식한 도깨비 소리도 가끔은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불교 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어려워요 오히려. 왜? 불교 학자는 또 더 어려워요. 왜? 전문 학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했다면 매도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식한 도깨비는 어차피 무식한 도깨비니까 좀 떠들어도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유마경은 또 그만큼 이 시대에 가장 의미 있는 경전이라고 제가 감동을 느꼈던 만큼 의미 있는 경전이라고 믿는 것이 유마경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가차없이 소승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의 불교가 대승 불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승이라는 것의 의미부터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대승이라는 건 뭐냐? 큰 잘못된 불교를 소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자는 움직임이 언제나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승불교가 나왔던 이유가 있죠. 부처님이 가르침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이해다라는 반성이 있어서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드러내야겠다는 운동이 대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승과 소승은 얘기가 다릅니다. 남방불교지 거기를 소승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북방불교라고 하는 이쪽의 불교가 그 당시에 마침 부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드러내렸던 대승불교의 그 참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현실의 불교가 대승불교의 그 불교의 정신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몇 점 주실래요? 현실의 불교에. 저는 점수자입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저는 제가 좀 주제넘은 것이 아니라 유마경의 세례를 받고 백공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세된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이 자꾸 세된 소리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보신문에 논설위원회 있다가 연말에 나 그만둘래 그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1년은 안 해. 왜 그러세요? 내가 딴 얘기 하기 싫어. 나 힘들어. 그랬습니다. 힘들어. 그만할래.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 너무너무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못합니다. 그럼 비겁해지는 거죠. 자기가 좀 쭈그러집니다. 나 그 짓을 하기 싫다 라는 것을 신문 기자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니까 그냥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의 그런 정말 여기까지 나온 걸 말 못하고 참은 얘기. 서희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범람에서 94년에 아주 불교계 왈칵 투입했죠. 근데 저 그때 거의 그 죽을 똥 살 똥 뛰었습니다. 저는 경찰하고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서희연 스님 그 사태 일어나자 가장 서울 근교에 있는 교수들 명단 모아서 성명 첫 번째로 발표한 게 저입니다. 낭독을 제가 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근교의 교수들 이러면 안 된다. 그때 419명까지 모았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정말 서희연 씨가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 덤벼 그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게 한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냐. 바위가 깨지는지 계란이 깨지는지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은 물러나게 했습니다. 서희연 씨. 근데 뭐 절대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또 사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언제나 어떤 집단들 간에 역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 옳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서희연 스님이 어느 사이에 복권이 된 것까지는 제가 참겠어요. 절대 악은 아니니까 복권 시킬 수 있죠. 그런데 동아사 방장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삶이 부정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역사를 이렇게 부정해서 되겠나.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그게 분명하게 범난이라고 규정돼서 몇 년 범난 몇 주년 기념 사진 전도하고 그랬어요. 범난. 그때 갑자기 전화 받아서 누가 전화해. 조계종 종원이 교수님 사진을 봤어요. 뭘? 그랬더니 그 서희연 스님 그 성토하는 대회장 씨가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진 거기에 나왔더래요. 그렇게 범난으로 규정했던 것을 조금 완화해서 복권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방장으로 떡추돼서 신문에 한 면 가득히 사진한 걸 봤을 때 이건 정말로 내가 뭔가 부정당한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신문에 쓰려고 했더니 좀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참았어요. 제가 결국은. 왜? 그 당시에 저만 아니라 수없는 스님들이 막 끼고 막 난리를 했거든. 한 스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나 혼자 떠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겁도 나고 그러고 좀 참아달라고 하고. 요번에 자승스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께 제가 자승스님 제가 사실은 좀 가까워요. 가깝다고 하기보다는 잘 알아요. 그분이 총무원장을 할 때 제가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접견도 여러 번 하고 막 식사도 여러 번 했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난 그건 납득을 못하겠어요. 왜 소신공양입니까? 왜 소신하는데 왜 절까지 태워 먹어요?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제시돼야 됩니다. 내 이것을 위해서 공양을 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신문에 도배해서 소신공양으로 하고 막 몰고 막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어떤 불교계 상당히 신고적인 스님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다 그분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문수 스님이라는 분이 한 번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그 불교계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이분을 소신공양이라고 막 뛰면서 막 그냥 막 소대 비싼 거 막 열고 막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 교수님 참 동참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모지는 데가 있고 딱 전화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돌아가신 분은 그런데 그 자살이지 왜 그게 소신공양입니까?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죽음을. 그분이 평소에 늘 그것을 해서 자기 이념을 내비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참 못 맞춰 하겠다는 소원의 글이라도 좀 남겼다느냐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후가. 돌아가신 유서 비슷한 거에 한 글자 나와요. 갑자기 소신공약으로 막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람 죽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스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전화 딱 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래서 막 글을 쓰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좀 참아달래요. 제가 좀 알았어. 그러고 참았죠. 저도 참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자꾸 얼굴 팔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겠다. 불교가 이제 그냥 세된 소리를 제가 해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데 결국 그런데 이 유마경에 있다 보면 그 세된 소리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쭉 한번 그런 어떤 정말 어렵고 호상하고한 그런 얘기보다 우리 시대 이 유마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그것을 좀 캐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유마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읽어 들어가면 유마경이야말로 정말로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딴 유마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딴 경 전 재미없어서 못 읽습니다. 밋밋하잖아요. 유마경은 정말로 드라마틱해요. 그냥 희곡이라고 할까? 딴 세계 왔다 갔다도 하고, 딴 세계를 이 세계로 데려오기도 하고, 딴 세계에서 밥도 이루어오시고, 사자적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그냥 이런 휘황찬란한 경전이 없어요. 정말 읽으면서 하나 숨 돌릴 생각 없이 재밌어요. 우선 재밌어요. 그리고 그 재미 속에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문제가 그 유마경에서 까는 소승불교를 친 문제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의 불교를 바로 잡으면서 이 시대의 대선운동을 일으키려면은 유마경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처음부터 이제 저는 그 유마경 어떤 경전이냐 소개 안 합니다. 간단히 방등부의 경전이에요. 보통 그 천태경에서인가 오교판으로 하면 방등부라고 하는데 방등부가 뭐냐?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대승의 정신을 선양하는 경전이 방등부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유마경이 방등부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차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딴 경전은 소승을 비판하다가도 적당히 소승을 융섭을 합니다. 쫙 끌어들입니다. 법화계 휘삼기 화태비뷰 나오죠. 불탄 집에서 그 오락에 빠져서 안 나와요. 장자가 꼬셔내죠. 여기에 사슴수레가 있는데 온갖 놀이기구가 재밌는 게 다 많다.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죠. 그래도 안 나와. 그래 좀 더 좋은 수레, 조금 더 좋은 수레를 다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너는 사슴수레 얘기할 때 나왔지. 너는 사슴수레 타.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우고 흰 소가 크는 큰 수레 모두 함께 싣고 차별 없이 데리고 간다. 그게 회삼귀일입니다. 성문연각 보살쓴 이 상승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유도 방편이지 결국은 일불승 부처가 되는 한 수레 그 길로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성문연각 보살을 다 허용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된 대승의 규례입니다. 유마경은요 휘삼귀일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중간에 나옵니다. 성문승은 부처 종자를 썩혀버렸다라고 합니다. 진짜 썩었다는 얘기는 아니긴데 성문승은 그 식으로 하면은 부처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정갈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오히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시대의 불교에 높은 점수 못 주시면은 정말 유마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바뀌어야 되느냐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향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전이 유마경이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읽어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불국품입니다. 이게 불국품인데 이제 그 설무구친경이라고 하는 우리 그 회원이기도 한 장순영 교사가 번역한 설무구친경 번역본이 두 개입니다. 한역본이 하나는 그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유마힐 소설경, 유마힐이 지은 말한 경전 이렇게 하고 그 설무구친경이라는 것이 현장법사가 번역한 겁니다. 유마힐을 의역, 뜻으로 번역을 하면 무구칭이 됩니다. 유마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유마, 힐이라는 건 칭호라는 뜻입니다. 유마힐은 범어로 얘기하면 비말라 끼르띠라고 합니다. 비말라는 무구, 때가 없다,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정명이라는 그래서 또 한역으로는 맑을 정자, 이름 명자를 쓰기도 합니다. 무구칭, 정명, 유마힐을 음역을 하면 무구칭, 정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무구칭경이라는 건 무구칭이 말한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말라 끼르티. 비말라. 그러니까 유마가 성인가 봐요. 끼르티가 이름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영어식이면은 유마가 이름이고 끼르티가 성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 얘기했지만 중국 시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 왕유라는 시인이 있어요. 왕유. 아주 그림도 잘하고 시소와 삼절이죠. 왕유가 불자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글자고 어머니형하고 아주 그랬는데 유마일을 또 좋아했던가 봐요. 그게 자기를 왕마일이라고 했습니다. 왕마일. 유마를 본단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유마를 띄면 안 됩니다. 유마, 힐 이렇게 됩니다. 비말라, 끼르틴데 중국식으로 읽으니까 유에서 유만 된 거죠. 왕마일 이렇게 된 겁니다. 유마일. 설무구친경. 그런데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일으키는 건 그 구마라집 역이 많이 일으킵니다. 현장역은 이제 드문데요 장순영 고사께서 설무구친경을 번역해서 저는 처음에 회원들하고 윤독을 할 때 설무구친경으로 윤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연히 같을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국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자세히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 서장을 첫 번째 나가는 서품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제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박가범은 바이샬리 손내의 암나팔리 숲에서 대부고 8,00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또 한편 보살마사를 32,000명으로 일체의 신망받는 자들이 알아주는 존재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박가범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박가범이라고 합니다. 바가바드라는 건 지존이라는 뜻입니다. 지존. 박가범이라고 하는데 바가바디하. 근데 여러분이 혹시 간디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바가바드 기타라는 거 아세요? 바가바드 기타. 저는 한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상당히 인도인들은 간디가 평생 가장 애송했던 게 바가바드 기타죠.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면 그게 통기타나 무슨 전자기타 일조이라고 하는데, 기타라는 건 노래라는 뜻이고 바가바드는 지존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신. 세존을 그러니까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바이샬리 손, 바이샬리 손은 아주 유명한 손입니다. 암나팔라 숲에서 대비구들 딴 건 얘기하고 8,000명. 그 다음에 보살이 32,000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쉽게 읽지 말자는 거죠. 여시함을 하니까 여시함은 꼭 한 번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금강에 미친 백공생님 여시송을 읽는 걸로 여시함을 대시하죠. 여시함은 기억하십니까? 금강경 여시 여시의 별무 여시 쇠인부지 시여시 좌우무왕 묘여시. 그렇죠? 여시 시여시 이러이니 이것이 이러이네. 여시의 별무여시, 이 여시 이러이밖에는 따로 이러이 없는데 세인부지 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이것이 이러임을 좌우무왕 묘여시, 이리로 저리 좌로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러이를 찾는구나. 이러하다. 사실은 선생님은 이러하다 해서 끝났다는 거죠. 이러하다. 저는 그거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이러하다. 끝입니다. 사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저는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벗어나면 저는 불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갑자기 막 거짓말을 갖게 있는 그대로를 어기러뜨리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여실하게 보라는 거죠. 바로 보라는 거죠. 눈 있는 자 와서 바로 보라고 했죠. 이거 믿어라라고 강조하신 건 아니죠, 부처님. 눈 있는 자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저는 늘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이에 어그러지는 것, 여실한 것, 그것을 바로 본다는 것에 어그러지는 것은 저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몸에 대한 얘기라니 그런 게 다 사실이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문물이 발달할수록 진리에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현실 세계, 이 세상에 대한 사실에 점점 가까이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처님 가르치는 빛을 발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과학적인 발명들이 불교의 진리를 저는 빛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미신 같은 데 빠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적 성과들은 우리가 이러이 본다, 이러하다, 이것을 드러내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빛나는 종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이 정말 여실함, 실상,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부처님이고, 참모습을 잘못 봐서 오해하고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러이, 저는 거기에서 백봉 선생님이 이러이,
여시송으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저는 언제나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제 주장이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부터 붙이자입니다.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부터 붙이자. 물음표를 통해서 느낌표가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느낌표부터 붙이기 시작하면 저는 어떤 귀신이 사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느낌표 붙이지 맙시다. 정말 그래? 하고 물음표 붙여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살림으로 얻어내야지. 남 얘기에 따라가면서 느낌표 팡팡 붙이고 찬탄하다. 찬탄은 좋지만은 그다음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너무 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느낌표 함부로 붙이다가는 정말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모르니까 언제나 물음표 더 붙이자. 그러면 여기서도 저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스님은 8,000명밖에 없는데 보살은 32,000명이나 있냐? 이거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살이 왜 32,000이냐?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장엄하고 경건한 분들은 시방세계에서 보살님들이 구름 타고 부처님 세상에 운집하셨다. 이러면서 환희심을 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안심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때 보살이 무엇이었을까? 보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리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정말 부처님 바로 이게 바로 등강묘가 가기 전에 그 위기에 같은 그런 위대한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보살들은 굉장히 그 모든 정말 대승운동에 동참한 정말 올바른 뜻을 낸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칭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많았다는 것은 32,000까지 숫자는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스님 말고도 대승운동을 추종하는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운집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읽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유마경에 드러납니다. 이게 뒤에 얘기하는데 설무구칭경과 바로 유마경 소설경의 차이 속에서 딱 드러나요. 여기에 뒤에 조금 가다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보성이라는 그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께 500명의 그 리차비족의 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일상을 바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유마일 소설경에는 장자의 아들 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무구칭경은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장자의 아들이 그냥 장자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가면 볼까요? 어디? 보세요. 이 설무구칭경의 33쪽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당시 바이샬리 성내에 사는 리차비족 중에 보성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보성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그는 리차비족의 젊은이 500명과 이렇게 나옵니다. 백봉 선생님이 번역해 하신 구마라니 이 번역한 경을 볼까요? 몇 페이지인가? 이 번역을 읽어볼게요. 이때 바이샬리 성에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보적이라. 이렇게 다릅니다.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보적이다 하고 바이샬리 성에 보성보살이 있었다. 그냥 보적이 유마일 소설경에는 보적이고 여기는 보성보살이라고 나옵니다. 또 소개부터 유마보살을 소개할 때 이 구마라니역에서 유마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다는 거하고 여기 요건 따로 읽지 않을게요. 바이샬리 성에 대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유마라예요. 유마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 32,000의 보살이 모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성에 구름 타고 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승운동의 주정자 보적과 보성은 똑같은 것을 유마일 소설경에는 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는 보성이라고 된 거예요. 보성보살처럼 하고 살아요. 대선운동에 동참한 그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선운동 추종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융화경을 읽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가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승, 부처님의 참정신을 올바르게 실현하려는 그 뜻을 품은 이들 모두 보살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이 시대의 불교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참된 불교 신행을 일으키려는 보살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건 보살이라는 개념, 용어가 쓰인 어떤 영혼을 추적할 때 상당히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견해의 한 축이 바로 유마랑입니다. 똑같은 존재를 장자애들 보적이라고 했던 거와 보성, 보살이라고 했던 거, 유마, 보살 이렇게 됐던 게 다르죠. 그리고 아마도 대승운동이 일어날 초창기에 스님들보다 제가자들이 훨씬 더 열렬하게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스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왜냐면 그 스님까지 계시니까 제가 상당히 좀 약간 더 조심스러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 소승이라고 칭하는 것은 스님 중심입니다. 굉장히 스님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틀림없고 스님들이 일종의 특권 계층이 됩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답니다.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 이 계층이 이렇게 수직적인 계층으로 나뉘어요. 저는 사부대중을 어떻게 보느냐 수평분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님과 제가불자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스님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받들어서 모시고 참 모든 거 제쳐놓고 공부해서 빨리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모든 거 대드리고 하는 그게 수평분업이죠. 일종의. 그 스님들은 그 어떤 부채의식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들한테 빚진 것을 그걸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제가자들이 무섭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 고산비 비구의 그 다툼이라는 게 있어요. 고산비 지역에서 비구 스님들이 다퉈요. 막 스님들이 다퉈가지고 해결이 안 나요. 부처님 말려도 안 들어. 그 부처님도 살짝 떠나셨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걸 부처님도 해결 못한 걸 누가 해결한지 아세요? 제가자들이 공양을 딱 끊어버렸어요. 제가자들이 공양을 딱 끊으니까 싸움 끝났어요. 왜? 그 당시에는 현물 보시밖에 안 받거든요. 사찰에 돈이 없어요. 무조건 현물에. 제가자들이 공양을 딱 끊으면 스님은 굶는 일밖에 없어요. 그 고산비 지역의 신도들이 공양을 딱 끊었어요. 그게 끝나요. 스님들이 또 제가자들한테 엄하게 아주 충고할 때는 뭐냐? 복발이라고 합니다. 발을 덮어버립니다. 당신들 공양 안 받겠다고 합니다. 복발이 어디서 진짜 일어났냐? 미얀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부 독재가 계속 못된 짓을 할 때 스님들이 복발했습니다. 통치자들한테 모든 걸 다 안 받는다. 당신들 공양 안 받는다. 이건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복발 딱 하잖아요. 너희들 공양 안 받겠다. 그럼 딴 신도들이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운동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님과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소승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불교에서 배제가 됩니다. 엄격하게 스님처럼 청장이 수행해야만 깨달을 수가 있고 제가자들은 그냥 적당히 복이나 짓고 살다가 내 생에 어떻게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닫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교의 제가자들은 이등신이 돼요. 소외가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소외가 됩니다. 못 깨달아요. 어떻게 감히 생활하면서 깨달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 벽을 털어버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가자라는 운동을 일으킨 게 대승이에요. 대승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됐던 제가자들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용 용어가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참말로 복된, 소외됐던 우리도 정말 불교의 이등신이었던 우리가 불교의 중심,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바로 서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호응이 남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어떤 전통의 사찰 외에 탑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불자들이 모임도 있고 아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불자들이 보살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또 저는 이제 부식한 도깨비 소리로 하는 게 뭐냐. 보살 상을 봐라. 다 제가자다. 아니 정말 보세요. 절에 가서 불상 옆에 있는 보초보살 보세요. 제가자예요? 출가자예요? 다 제가자입니다. 출가자들은요 그렇게 화려한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스님 관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옷에 장식 하나 못하는 게 스님의 계율입니다. 스님은 옷에다가 장식품 하나 꽂으면 안 되고 보관을 써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안 됩니다. 근데 보살 상들을 보세요. 보관도 쓰시고 옷도 멋있어요. 그죠? 절대 스님 아닙니다. 위대한 보살 가운데 스님 복세가 가장 비슷한 분은 지장보살 한 분이 있어요. 지장보살은 좀 수수하고 그렇더라고요. 스님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제가자예요. 보살, 제가자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틀림. 스님들이 보살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마경을 읽어가는 특히 백봉스님의 정신을 해서 우리 이 현실에서 깨달음을 바로 끌어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백봉스님이 가르친 제가 볼 때 운동의 중심이 뭐예요? 아까도 신물계 읽었잖아요. 참 얼마나 정말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놓지 않는 어떤 백봉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단체에서는 정말로 유마경이야말로 귀감이 되는 정말 소위 경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부터 물음표를 붙이고 가자는 거죠. 딱 물음표. 이게 왜 보살이 이렇게 많은가? 바로 거기서 더 나가서 보살이 시방세계 아득한 딴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대승운동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이 운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봉스님 가르침을 백봉스님 가르침으로 실격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바로 우리가 불교의 중심에 서고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나가야 된다는 그 의식을 놓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진 우리 보리매에서는 여기를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대승운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32,000의 보살이 모였고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정신으로 동참을 하셨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보살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사건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불국부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는 말인데 그때 이제 수많은 보살이 모이는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 한번 이름 보실래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보살이 모였는데 한번 잠깐 넘어가기로 하죠. 보살의 명호가 어디 쭉 나오는데 31쪽. 몇 표지? 31쪽. 31쪽이요. 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신변환보살, 법자재보살. 이름도 그냥 아마 이것만 해도 1년 내내 명호 해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간단히 그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 거기에 관해서 간단히 제 소회, 여기도 쓰지 않은 소회를 한번 얘기할게요. 이름을 얘기합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많으냐?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너무 어렵게만 해석하지 말자고요. 깨달음을 아주 어렵고도 하득한 것으로 놓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깨달음은 물론 도노라고 할 때 정말 나중에 확철되어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비약이 있어야 돼요. 큰 비약을 통해서 확철되어 해서 부처의 경지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쭉 깨닫는다는 것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좀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깨달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니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가장 행복한 분. 그렇죠? 아니 어폐가 있지만 일단 정의를 해보려고 가장 멋있는 분. 그렇죠? 완전한 분.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것은 자기가 지금에서 우리말로 하면 가장 멋있는 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죠? 안전한 사람.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확철되고 해서 정말 궁극의 어떤 대오가 있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큰 목표를 지향하고 나면은 그걸 향해 가는 여정이 있는데 마지막은 뜁니다. 이거는요, 한두 번 요만치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아득하게 두면은 우리는 너무 그걸 두면 또 오히려 멀어져요, 그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깨달음의 여정이라는 걸 생각하자고요. 오늘보다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조금 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조금 더 완전한 존재가 되나가는 그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세워보자고요. 언제나 불교의 마지막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차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요만치 깨닫고 내일 요만치 깨닫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무조건 내세우면 또 위험해요. 위험한 게 뭐냐? 무조건 그냥 막 내세우고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이상한 직관을 하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 그냥 스승없이 깨달은 사람이 병이 많아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보면 정신병자가 많아요. 아니 정말 전혀 다른 얘기인데 딴 얘기 해볼게요. 대전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전문 기사 가운데 꽤 유명한 기사였어요. 그분이 기원을 내고 있는데 계룡산 산에서 몇 년 동안 바둑만 가지고 연구해서 대오를 한 도사가 하나 찾아왔어요. 프로에서 붙어보자. 내가 바둑만 몇 년 동안 해서 깨달아버렸다. 그런데 감히 프로기사한테 흑작을 하고 하더니 자기가 백작고. 그 프로기사가 가만히 자는데 하도 우기니까 했는데 9마리를 깔아도 안 될 사람이 생긴 거야. 그게 처참하게 깨졌지. 내가 좀 깨달음이 덜 된 모양이라고 하더니 스승을 모셔오겠다고 해서 다음날에 스승을 또 계룡산에서 모셔왔더래.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로 9마리를 바둑 두는 거에 9점 전바둑을 둬도 안 될 정도로 형편. 근데 그 사람은 다 깨달은 사람이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직관,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건 일종의 직관입니다. 직관하고 비슷해요. 직관. 한 번에 꿰뚫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자칫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직관이 많아요. 혼자 망상 속에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해요? 백척간두에 진일보 하듯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척간두라는 게 뭐냐? 백척의 장대가 언어의 길이 있어요. 언어로 따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깨달으면 언어도단이에요. 말의 길이 끊어진 자리야, 그 자리는. 그런데 처음부터 말의 길을 딱 끊어놓고 여기서 한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동안이 지구는 둥으니까 자꾸 걸으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당한 나오겠네. 그랬더니 동화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 안 된대. 반드시만 가면 못 만난대. 같은 궤도만 돈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지 계속 돌으면은 고개도만 돌으니까 안 된다. 또 동요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참 재밌어.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 못 간대. 진공지대에 있어서 음성이 못 퍼진다네. 네, 참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구는 누구니까 자꾸 걸으면 서울 간다네. 부산에서 남쪽으로 가면 바닷속으로 빠져 죽지. 안 돼요, 절대. 분명히 언어 도단이라고 하자면 언어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어느 정도 가지 않고 갑자기 언어 도단 주장하면 미친 사람 됩니다. 백척간두까지는 장대를 빌어야 됩니다. 길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또 뛸 때 정말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물론 돼요. 돼지 잡든 백정이 칼 던지고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부처님이라는 이상을 주고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살의 위계를 왜 정했겠어요? 나중에 선조에서는 그거 위계에도 매달리니까 뛰어넘는다고 한 거지, 그 위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라는 지고 이상을 두고 끊임없이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정말 파괴자재로 뛰어들어가는 가기 전에 끊임없이 안전한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너무 신비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인 깨달음 가기 전까지 꾸준히 우리는 좀 더 멋있어지고 좀 더 훌륭해지고 이런 과정을 없이 가서 마지막에 정말 궁극적인 대로 뛰어들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선을 수행하더라도 선수행 꾸준히 해서 화두 들으시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을 또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도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화계사에서 불러서 저보고 설법해달라고 그래. 설법은 아니다 그래. 이제 하는데 나중에 그랬잖아요. 부처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글쎄 다 나갈 때 성불하십시오 하고 성불하십시오 하는 분들이 부처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대중분의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양반들이 왜 부처되겠다는데 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첫 번째. 아득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부처가 돼. 두 번째. 그게 더 중요해요. 부처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못해. 그것도 있어요. 너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참 큰일이에요. 부처를 그렇게 높게 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서. 부처다운 행동을 하고 부처다운 그 관점을 가지고 하는 끊임없이 그게 이어져서 마지막에 원축이 있어서 원축이 없이 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그런데 완전한 존재, 좀 더 멋있는 존재가 됐을 때 깨달은 존재는 완전한 존재니까 깨닫고 나면 모든 부처님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깨달은 존재는 완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판박이야? 그럼 거기에 관한 이론도 있어야 돼요. 부처님 완전하니까 판박이다. 여러분들 그럼 좀 더 훌륭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모두 판박이가 되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기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불교도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분명히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완전한 존재라는 건 천편일적으로 비교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명호를 가졌다는 것, 그분들이 가진 독성이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내가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어떤 모습 베끼는 게 안 되죠, 여러분들. 정답을 갖다 놓고 베끼는 게 안 돼요, 인생은. 그럼 뭐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나의 개성이 가장 멋있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평범하게 다 무난하게 되는 게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개성만 뚜렷이 드러나고 나머지가 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개 같은 성질이야. 쉽게 얘기하면 개성이. 그렇죠? 그러면 가장 완성된 인격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 특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징이 가장 멋있게 드러나도록 나머지 요소들이 아름답게 조화 있게 배치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머지 요소들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가장 멋있게 드러나게. 이게 완성의 길인 거죠. 해결화돼서 천편일적으로 똑같아진다?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모방이고 인생은 모방이 아니고 세상 사물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만 강조가 돼버리면 그건 정말로 회귀화죠. 부처님의 명호가 왜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장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분의 두드러진 특징이 가장 멋있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인격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수양을 자꾸 해나가고 불교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개성이 죽는 일이 없어요.
멋있게 드러나죠. 나머지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숨겨졌던 그 잔재들이 녹아나면서 나쁜 것들이 녹아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개성을 가장 빛나게 드러내주는 존재, 이런 존재로 되어나가는 것이 완성의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보살들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왜요? 이름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그분의 특성,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돼가는 길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로 그 하나뿐인 존재의 가장 멋있는 모습들을 가장 멋있게 드러내는 존재로 완성되어 나가는 길이다. 저는 보살들의 명호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제 불교가 그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내 자신이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몰라요. 지능이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기를, 너희들 너무 자기에 관심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현대과학에서라든지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 조건 검사 받고, MBTI 검사 같은 것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서 하여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가장 멋있게 여러 요소를 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진 단점, 장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가장 멋있는 존재로 완성되어 나가는 길,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관념적으로 나를 이해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런 수많은 보살들의 명호가 얘기하듯이 정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로서, 그러면서 가장 멋있는 존재로 자기를 갖고 가는 길이 바로 불도 수행의 길과 둘이 아니다. 저는 보살 명호에서 한마디 이렇게 첨언을 하고 넘어갑니다. 보살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뭐죠? 보적보살입니다. 보적보살이야, 보성이라고 하고 보성보살이 와서 500명의 리차비족의 장자들, 아들, 젊은이들과 와서 부처님께 일산을 바칩니다. 아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불사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인도라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산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약물로 일산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산이 받쳐질 이유가 없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좀 우리보다 훨씬 뜨겁죠. 그래서 그런지 일산, 햇볕 가리개의 어떤 일산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산이 또 받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을 얘기하죠. 부처님이 500명이 바친 일산을 하나의 일산으로 만듭니다. 하나의 일산으로 만들고, 그런데 그 일산 속에 정말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습이 일산 속에 휘황이 쫙 드러납니다. 정말 부처님 위신력이 그 일산 하나로 합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위신력이 전개되는 그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보적장사가 찬탄을 합니다. 찬탄의 개성을 쫙 모이는 것이,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묻죠. 불국토를 청청하게 하는 보살의 수행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시죠. 불국토라는 건 보살이 부처가 되기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불국토의 청정성이 결정이 되느냐, 얼마나 청정한 불국토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리불이 갑자기 의심을 일으키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의 수행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길래 이 불국토가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게 고만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니다, 네가 잘못 봐서 그렇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불국토는 정말 청정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사리불이 말만 들어도 납득이 안 되죠.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불국토를 딱 누르시니까 정말 불국토의 청정성이 확 드러났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보성보살의 물꼬입니다. 500
와서 일산 500개의 일산을 바치고 부처님이 그 일산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일산 속에 참 모든 세계의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하는 휘황찬란한 전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이 대목 읽으면서도 저는 나름대로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느꼈어요. 500명이 각각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500명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다 묶으셔서 그 소박한 신심 가운데서 찬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요, 이게 이제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으면요, 수많은 어떤 대중들의 마음이 딱 한 군데로 모입니다. 그 지도자의 거룩한 정말 어떤 위대한 정신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냇물들이 바다로 모이듯이 쫙 모여서 그분의 위대한 정신 속에 여러 사람의 그 빛나는 마음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의 세계를 이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마음으로 온 500장자의 마음, 그것이 500개의 일상이 하나로 모이는 그 위대한 신통의 경지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위대한 분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생애에 몇 가지 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스승복이 있습니다. 그 스승복이 되게 중요한 복이죠. 거기에서 그 위대한 모범을 한번 보고 난 사람들은요, 정말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얼마 전에 또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건 또 전혀 딴 대체인데, 어떤 얘기를 누가 신통력 같은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무식한 놈들이, 가장 복 없는 놈들이 신통력을 부정하는 놈들이야. 내가 그랬어요. 지가 모른다고 부정을 해. 불교는 교리가 어떻죠? 분명히 깨달음의 과정에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삼명유통이 나타난다는 게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신통은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신통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힘이 모이고 하면 그 당연히 나타나는 걸, 무식한 놈들은 지가 모른다고 해서 그거 거짓말이라네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고 나면 그 세계 못 갑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내가 모를 뿐이지라고 겸허한 마음을 내야지, 그거 지가 모른다고 그 거짓말이야, 택도는 소리, 이거 스스로 담을 쌓고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믿는 마음이 가장 첫 번이라는 것이 신의 행정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보적보살의 어떤 보적보살과 500명 일산을,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일산을 바치시고, 그 믿음을 하나의 커다란 어떤 정신이 하나의 일산으로 모으시고, 그 세계의 온누리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 위대한 신통, 여기에서 유마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고, 보적보살에게라고 찬탄의 개성을 올리죠. 백봉사님 유마경이 내가 지금은 마치 아니었는데, 그 대목에 보적보살이 찬탄한 것이 물꼬가 돼서 부처님의 어떤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아마 그 전에 지렁이로 용을 낚는구나 그러셨던가, 백봉사님이.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소박한 조그만 진실한 믿음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된다. 보적의 정말 그 순수한 신심, 그것들이 유마경이라는 큰 가르침의 바다를 여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지렁이로 용을 놨네 그러셨던가, 그러셨던 표현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박한 마음이지만 바로 초월심시 변정가이니까 우리 소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첫 자리, 제가 주제 없지만 유마경의 첫 자리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